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하이델베르크 4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이요,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신경,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그렇고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신경이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이지요.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고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예배를 들어갈 때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은혜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내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우리들이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부터 시작했던 이 신앙의 고백이 매 예배 때마다 그들의 삶을 붙잡고 그들의 신앙을 붙잡고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신앙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 고백이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 고백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일은 뭐냐면 세례 교육을 했는데 이 세 분들이 사도신경을 다 외워요. 어디서? 근데 옛날 버전으로 다 외우고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해서 이 세 분 다 우람 형제도 그렇고 이번에 세례받을 이 세 분이 아주 그냥 한 목소리로 이렇게 암송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세례받을 자격은 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도 그렇게 늘 암송을 하고 있고 또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심, 여기에 밑줄을 그으면 어디다가 그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 앉으심이죠. 앉으심. 우편에 앉으심이 더 맞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앉으심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른편에 아버지 우편에 앉게 하신다고 하는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른편이라고 하는 곳에 권위를 두시고 오른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에 보면 그 오른편에 대한 어떤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편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앉으심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편에 앉게 하셨는지
그 앉으심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20절 말씀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오른편에 앉히시는 그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자, 문 50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시작.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문 51번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시작.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읽어도 이게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치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치심,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편에 자신이 있는 그 오른편에 앉히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같은 레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레벨의 오른편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을 오른편에 앉히셨을까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요즘 손흥민이가 골을 잘 넣잖아요. 그죠? 축구 선수 손흥민이가 골을 잘 넣잖아요. 어떤 기사에 보면 손흥민이가 한국 축구계의 왕자에 등극했다. 이런 말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손흥민도 내려와야 되겠지만 지금은 한국 축구계의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죠? 근데 손흥민이 정말 앉아 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한국 축구를 천하통일할 정도로 영국에 가서 EPL이라고 하는 이 축구 프리미엄 리그에서 EPL이라는 곳에 가서 정말 골을 가장 많이 넣는 한국 선수들이요. 정말 기가 막힌 골들을 그것을 보면서 와, 한국 축구계의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구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말 손흥민이가 왕관을 쓰고 앉아 있나요? 아니잖아요.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손흥민이를 따라올 사람이 없고 그리고 손흥민이가 그 축구를 할 때 그 축구에 대한 그 통수권자처럼 최고의 권위를 그는 주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참 축구를 잘한다.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편에 앉히심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심에 대한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이제 통치의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통치를 위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앉으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통치. 그러니까 보좌에 앉혀 놓았다라고 하는 건 앉아서 정말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것들을 위임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전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자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위에 아무도 없고 하늘 밑에 아무도 없고 오로지 누구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오른편에 예수님을 앉혀 놓으시고 그 모든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부여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의자 알잖아요. 의자, 그죠?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내가 앉아 있잖아요. 그 그림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 의자에는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저 발 밑에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깨닫게 되고 예수가 나에게 믿어지는 그 순간 나는, 예수님은 그 의자에 앉아 계시고, 그죠? 바뀌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나는 어디요? 그분의 발 밑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좀 더 나갑니다. 나를 지키시고, 아멘.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손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보호하고 계시는 그 은혜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통치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고, 그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할 때 예수님은 그 통치권이 우리들에게 움직여 간다는 거죠. 아멘.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리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내 자리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자리에 확인을 해야만, 내 자리를 확인해야만, 하나님의 자리, 내가 어쩌면 내가 교만하고, 내가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내가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싶어 할 때가 있거든요. 예수를 믿다가 보면. 안 그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리고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는 당신의 자리입니다. 저는 이 자리입니다. 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점검할 수 있는 필요가 날마다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스갯소리로 그거 있잖아요. 차를 탈 때마다 나는 고백합니다. 예수님 같이 가시지요.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다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문을 열어드리고 예수님을 차에다 태우는데 뭐만은 안 된다? 운전만은 안 됩니다. 운전은 제가 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차에는 태워요. 같이 가시지요. 운전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를 운행하십시오. 저를 데려가십시오. 제가 가는 곳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를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데, 그 자리를 확인하지 못하고 예수님 타세요. 운전은 제가 합니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그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줘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절대로 그것을 놓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자리를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 앉히시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통치권을 주셨는데,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그 통치권에다가 드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저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그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오세요. 제가 운전할 테니까 오시라니까요. 오셔서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할 때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데 의미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까지 누구한테 여기가 누구의 자리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라고 하는 그 통치권을 하나님 앞고 예수님한테 우리가 내어드릴 때 우리가 진정한 삶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해되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자리를 확인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자리가 하나님 자리인데 가만히 보니까 어휴 내가 또 올라왔네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인데 내가 또 하나님을 또 내 마음대로 요리했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하는 그 날마다 그 자리를 확인하고 또 나는 내려오고 하나님 세워놓고 또 내려오고 예수님 세워놓고 또 내려오고 그 작업을 늘 하게 되는 그 과정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오토매티컬하게 자동적으로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내 거를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따라오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이 그만큼 미숙하다는 거예요. 미숙의 반대는 성숙입니다. 그래서 미숙한 그러한 곳에서 점점 그 자리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드릴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지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예, 이해되셨어요? 예, 자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 속에 그의 지체인 우리의 소망과 기대와 미래의 전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신앙 고백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교회는 땅 위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늘에 계신 강하고 전능하신 왕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실 때 통치권이 교회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중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중이라는 뜻 아시겠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장중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그분의 보호와 통치 아래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렵지 않지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분은 땅의 왕인 동시에 하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셨을 때 땅의 왕으로 등극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늘의 왕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통치권까지 하나님은 땅의 통치권 하늘의 통치권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인간이 만드는 어떠한 신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통치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권으로 주셔서 우리가 그 통치권 아래 보호받고 그리고 그 통치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 중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통치권 안에 있고요.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보호 아래 있고요. 오늘도 그분이 나를 그 손의 장중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든든하게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오른편 우편에 앉혀놓으신 그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땅의 자원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의 영양분을 우리가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준 특권이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땅의 차원도 받아내지만 하늘의 영양분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영의 양식이잖아요. 하늘의 영양분도 믿는 자는 땅의 자원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영양분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1차원적인 삶을 산다면 우리는 3차원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있는 것만 받아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에서 나는 돈, 땅에서 나는 모든 재산, 땅에서 나는 모든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떠나면 그만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영양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즘 TV 연속극을 보면 드라마를 보면 너무 재밌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현장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요? 드론으로 위에서 찍잖아요. 카메라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요. 너무 현장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 씬을 찍으면 카메라가 그냥 위에서 이렇게만 찍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쪽 군대하고 저쪽 군대에서 위에서 내려 찍으니까 얼마나 현장감이 있는 거예요. TV 안 보시죠? 말씀만 보시죠? 그러니까 현장감이 있는 거예요. 현장감이.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현장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입체감을 가지고 하늘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땅의 자원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위에서도 내려주시고 밑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영양분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또 보호받고 믿는 사람들은 통치받고 믿는 사람들 그 은혜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예를 들어서 생각하지도 않는 은혜가 오잖아요. 살다 보면 한 번도 안 왔어요? 오잖아요. 생각하지도 않은 은혜가 이건 웬 은혜인가? 웬 떡인가?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양분, 하늘에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영양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열심히 일하면 봉급받고 열심히 일을 하면 이 땅에서 배고프지 않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자원을 통해서. 그런데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생각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지 않나요? 때로는 하나님이 시간차 공격도 하시고요. 시간차 공급도 하시고요. 때로는 기가 막히게 숫자도 맞추시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50만 원 필요해요. 그러는데 정확하게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는 그 50만 원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100만 원을 공급해 주시고 물질적인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그 모든 것들도 생각하지 않는 이 하늘의 영양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하늘의 영양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맛들이면 너무 재밌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하늘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늘의 영양분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보호의 능력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이야 믿는 재미가 솔솔하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러게 그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근심에 잠길 때도 있고, 그죠? 낙심하고 좌절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힘든 일을 계속해 나가기가 벅차서 손을 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높이 들이운 하늘의 보좌에 앉아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좋은 표현이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하늘의 공급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면서, 그래, 믿는 자에게 내가 이 복을 허락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가 오늘부터 믿었다 그러면 오늘부터 하늘의 영양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너는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문이 열려서 그 영양분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충분히 보내주시는,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이 위에서 밑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유가 하늘의 영양분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믿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그 복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 다스리고 계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은 그의 보좌요, 땅은 그의 뭐라고요? 발등상.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고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늘과 땅에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자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늘은 그의 보좌요, 땅은 그의 뭐라고요?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만유를 통치하십니다. 땅 아래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하늘 위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만유의 통치자입니다. 그에게는 실수나 뭐가 없어요? 실패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 때 우리는 사탄과 악한 세력이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뭐만 해도, 생각만 해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땅을 통치하시고 하늘을 통치하시며 하늘에서 그 공급하심의 영양분을 내려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충분한 것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뭐 하기 때문에요? 든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권세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며 은혜로 양육하시고, 양육이 뭐예요? 우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점점점 양육을 당하고 영광으로 인도하시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미 우리들에게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완전한 구원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오른편과 왼편이 없지요. 인간을 생각하셔서 오른편이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에 대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앉아 계심은 통치를 말하는 것이고 권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리에 대한 역할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하여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의미적인, 상징적인 의미죠. 그는 왕들의 왕으로 그의 피로 사신 그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으시고 세우시며 보존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뭐 하시고요? 인도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모으시고, 그리고 뭐예요? 세우시고, 그리고 보존해 가십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교회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떠나지.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하나님이 맡겨준 이 말씀의 숲교회에서 살다가 우리의 생명 연수가 다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라지잖아요. 그죠? 사라지지만 이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이 땅을, 이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으시고 세우시고 보존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 무궁토록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으시고 세우시고 보존하십니다. 누구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자, 모든 피조물과 온 세계가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온 교회가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 뭐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부처님 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표현은 우리가 먼저 썼어요. 성경에 먼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다 쓰는 거예요. 갖다가 성경이 제일 먼저예요. 그죠? 예, 불교에서는 불경가도 없었어요. 찬송가를 하도 부르니까 우리도 그럼 불경가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찬불가라고 그러나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이 모든 파생 효과를 내기 때문에 모든 기준은,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받아오고 자꾸 변질시켜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신천지가 대구 스타디움에 10만 명이 모였는데 누가? 이만희가 저기 하늘에서 내려와야 멋있잖아요. 내려와요? 못 내려와요? 못 내려가니까 헬기를 대전해가지고 빌려가지고 헬기 타고 내려왔대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한계는 거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헬기 돈 주고 빌려서 2시간 렌트해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렌트해서 그 대구 스타디움에 한 바퀴 빙 돌면서 내려오신다 내려오신 뭘 내려와? 헬기 타고 내려오지. 똑같은 거예요. 그 10만 명이 그냥 막 함성을 질러도, 야,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뭐지? 저 사람 그 헬기 타고 내려오는 것도
막 신으로 모시면서 막 내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바보들, 멍청이들, 이런 생각이 되게 되더라고요. 10만 명이래요, 글쎄. 그러니까 바보가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요? 10만 명이래요, 글쎄. 얼마나 많아요. 그거 읽고나 그 유튜브나 그거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나. 뭐 버스가 4천 몇 대? 몇백 대? 전국에서 다 와가지고 4천 몇백 대. 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바보들이 10만 명이 저기 모였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똑똑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 것 갖다 쓰는 거예요. 거기서도 예수 이름 쓰고, 목사라고 하는 이름 쓰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 쓰고요. 십자가라는 이름 쓰고, 다 써요, 쓸 거는. 그냥 교회를 통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달과 욕심과 그 모든 것 때문에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누구예요? 하나님, 성경,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편의와 그들의 이익과 그리고 욕심과 그들의 모든 잘못된 것을 통해서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미련한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중보자와 구원자로 영접하지 아니한 자는 그분을 심판자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자와 구원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심판자로 만난다는 거예요. 곧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길어봐야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30년 아니면 다 만나요. 둘 중에 하나로. 아멘 안 하시네. 더 사시려고요? 그만 사세요. 30년만 살아도, 지금은 또 30년만 살아도 잘 사신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30년 안에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자로, 어떤 자는 심판자로. 우리 모두 다 구원자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없으면 심판자로 만날 수밖에 없고, 내 안에 예수가 하늘의 통치자요 땅의 통치자인 그 예수가 내 마음 가운데 영원히 계시면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로 분명히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많은 혹독한 박해와 시련을 만나지만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영광스러운 왕의 손 안에 온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곧 온 교회는 이 왕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시되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겸손히 그의 은혜를 구하면 항상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의 은혜를 계속해서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부어주시는 것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의미하지요. 아멘. 자, 결론. 성부의 우편에 계신 우리의 왕은 뭐라고요? 만유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왕이며 그의 손으로 우리를 항상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유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자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혹시나 손 놓을까 봐, 내가 그 손을 놓을까 봐 내 손목을 꼭 붙잡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거 고백하고 가는 거라니까요. 뭐라고요? 시작. 그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 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들을 보호하고 보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적인 것을 또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사단과 그리고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 내적에 있는 욕심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과 이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보호하시는 것이 외적인 보호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외적인 보호를 우리 외적인 것도 보호하시지만 우리 안에 내적으로 올라오는 이 정욕들, 내적으로 올라오는 이 욕심들, 내적으로 올라오는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욕심이 올라오는데 자꾸 주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고백이 보호라니까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끝까지 가는데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가 뭐예요? 보호하라는 거. 보호하신다는 거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정력이 불타요. 내 안에 욕심이 나와요. 내 안에 시기가 나와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보호라니까요.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 보호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보호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올라오는 이 욕심, 내 안에 올라오는 이 시기, 내 안에 올라오는 이 모든 정욕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보호하여 달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내적으로도 보호받는 존재입니다. 내적으로도 우리는 보호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전하십니다. 그 은사를 받고 보호와 보전을 받는 자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와 하나님의 모든 권자 위에 우리는 있는 존재.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